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끝난 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한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끝난 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한 주님의 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아프고 고통하는 나,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처럼 그렇게 약해지고 힘들어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도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지키시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키시고 세우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하는 아버지 꺾이고 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고 하나님 아버지 삶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꺼져가는 심령과 같이 힘을 잃어가는 고단한 아버지 쓰러질 것만 같은 우리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를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희들에게 원하는 아버지 위로부터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으시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또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상처나고 곧 꺾일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 여기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이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내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큰 능력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보장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며 영원히 지키시고 결코 원수에게 사망에게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망하는 것에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나로 주 안에서 보장된 인생을 담대하게 즐거움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 그러한 사람들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 것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덮으시며 그 크신 은혜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원수가 저희에게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저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들이 저희에게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과 빛으로 저희를 덮으시며 다니시고 원하지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큰 능력의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큰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 그러한 사람들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큰 능력으로 저희를 덮으시며 빛 대신 주님께서 빛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저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저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질병과 고통과 그 근원이 저희에게서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큰 능력과 그 큰 빛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가리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보장된 그러한 삶을 또한 주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분들을 마주하게 될 터인데요. 지금 당장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가자고 하는 교회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 속내에 정말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빛에서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눈빛을 하면서 지금 기적을 보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늘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조롱을 받아왔고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그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린 자다, 조종당하는 자다, 이러한 조롱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도들과 제자들도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전도자들도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롱을 넘어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때때로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분들도 그렇게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구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간증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간증을 안 주십니까? 내게는 왜 그런 기적을 안 나타내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도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믿음이
그러면 내 믿음이 한층 더 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예이죠. 그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에 쏟아졌던 그 재앙 가운데서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그 심판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것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자기의 집을 넘어가고 그것을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그 죽음이 찾아오고 이런 것을 그들이 다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샘을 주셨고 쓴 물, 독이 든 물을 달게 하여 주셨고 또 매일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출애굽기 이후로 출애굽 사건 이후로 그 어떤 생명도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고 매일처럼 먹고 매일처럼 메추라기를 거둬서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또 자신들 앞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좋은 믿음 그 성품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임재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림하신 현장에 감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 성경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했다. 그리고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나팔 소리가 그렇게 산 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자욱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강림하신,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바로 그 사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호기심에, 혹 궁금함에 또는 영웅심리에 의해서 산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으로 또 영웅심으로 또 다른 마음으로, 결코 믿음이 아닌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올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그 모습은, 그 현장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으로 그려 보십시오. 큰 우레소리가 산 꼭대기에 가득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꼭대기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서 보이는데 불꽃이 보입니다.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산에는 또한 연기까지 자욱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 성경은 또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또한 한번 올라가 볼까? 무슨 일이 있나? 한번 궁금해하면서 올라가 볼까? 내가 한번 가까이 가볼까?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레소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번개가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내리꽂히고 있는데 그 번개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지만 그러나 빽빽한 구름도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레나 번개나 빽빽한 구름이나 자욱한 연기, 또 보이는 불꽃, 여기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그렇게 깨닫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레나 번개, 빽빽한 구름, 자욱한 연기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또 불꽃으로, 그리고 또 자욱한 연기 가운데에서 임하신 목적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처럼 그럴듯한 모습으로, 또 금칠을 하고 번쩍번쩍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려고 그곳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자욱한 연기,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레나 번개,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이것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붙잡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고통이 저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며 원수가 저희에게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그 원수가 7길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러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레나 번개, 빽빽한 구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개와 우레, 빽빽한 구름에 집중하지만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가 그거 쳐다보고 있지 아니하고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 나팔 소리에도 모세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그곳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모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자욱한 연기, 큰 나팔 소리.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다만 저의 추측이지만 여러분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 우레나 번개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인 것이죠. 그것도 모세가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음성, 그러한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서 우레나 번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알아들을 수 없죠. 그 우레 소리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음성과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또 함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모세가 보일 수 있는 것이요,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올라가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레나 번개 또는 빽빽한 구름, 이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와 같은 기적을 바라겠지만, 또 바라고 그런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적을 내게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실상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적, 그보다 더 큰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능력,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보다 더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레나 번개 빽빽한 구름과 같은 그러한 기적처럼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더 분명한 기적, 진정한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참된 기적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이토록 분명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게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우리 안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은 우레나 번개 빽빽한 구름이 해줄 수 없는 것,
완전한 보장, 보장된 인생, 영원이라는 것이 보장된 인생, 생명이라는 것이 보장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레나 번개 빽빽한 구름에 집중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구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십자가와 이 주어진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레나 번개 빽빽한 구름에 집중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십자가에 집중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 또 인생의 고난, 이런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이나 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 능력의 음성, 그 말씀,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고 질병에 집중하고 아무리 원망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지금 질병이 들었어도, 지금 내가 가난해도,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해 주신 그 보장된 인생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보장된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에 집중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고난과 질병, 가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의 말씀과 십자가를 꼭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건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그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큰 나팔 소리에 주목하기보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그 신령하고 그 사랑이 충만하고 저희를 넉넉히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들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대로 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레나 번개 빽빽한 구름 큰 나팔 소리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듯이, 또한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질병 또는 가난 또 여러 가지 고난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모든 고난을 우리 가운데서 물리치시고 질병을 물리치시며 어둠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 사역들을 확장하고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헌금을 드린 그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그 두 손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꿇어갔던 손이 이제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또 탕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그러한 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나 병원 또 타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만난 성도들 주여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주여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